부활의 감격이 넘치는 아침입니다.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28장.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은 바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부활이 문자적인 부활이냐, 가상의 부활이냐, 당시에만 부활이냐, 여러분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 많은 억측들이 많은데 바울이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사기극에 모든 신자들이 말려 들어간 것이다. 그냥 사실 세상에서 도덕을 빙자한 나름대로 이렇게 자기 만족의 삶을 살아가면 그뿐입니다. 이 땅의 삶이 한 번뿐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내세가 없다면 삶을 살아도 아무런 우리를 질타할 만한 윤리적 근거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이 도덕과 덕스러움, 윤리를 가지고 나가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부활이 삭제된 성경, 부활이 삭제된 교회, 부활이 삭제된 설교, 이 모든 건 다 허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오늘 이 마태복음 28장에는 아주 중요한 팩트, 그리고 우리 주님이 부활을 한 우리들에게 주신 새로운 사명, 자, 이 부분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다루면서 오늘도 우리가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사명으로 나아가는 이 하루의 출발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우리 10절까지 참 이 부활에 대해서 전하는 무리들이 나옵니다. 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주일이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이 안치된 무덤에 갑니다. 무덤에 갔더니 무덤이 열려 있어요. 지진이 나고 그 위에 천사가 돌을 굴려 돌 위에 앉아 있어요. 그 옆에 있는 경비병들은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두려워하여 숨도 못 쉬고 있고, 또 지금 이 상황이 누가 봐도 아연실색할 그런 상황입니다.
자, 천사가 돌을 굴리고 그 위에 앉아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덤이 비어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한다는 거죠. 자, 이 무덤에 누가 계셨죠? 예, 예수님의 시신이 있었죠. 자,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 무덤 안에 예수님이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천사가 굉장히 좀 나름 애를 쓰고 있어요. 자,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리고 먼저 갈릴리로 가셨으니 너희도 빨리 가서 예수님 만나라. 자, 이렇게 명령을 내리죠. 자,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걸어가지 않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달려가는 게 보여요. 자, 그렇게 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예, 요한은 예수님 만나요. 이 예수님 만나서 너무 놀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세요. 그냥 일상적인 인사죠. 평안하냐? 이렇게 물으세요. 자, 이 얘기는 유대인 문화에서는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인사예요. 우리 옛날에 뭐 식사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밥만 먹던 시절에, 그죠? 자, 그런데 그 인사는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뭐 예수님 억울하게 잡히시고 십자가에 고초 당하시고 돌아가시고 뭐 이런 어떤 그 앞에 상황이 있었는데 그거랑은 전혀 관계없는 인사처럼 보이는 거예요. 마치 어제 본 분처럼 아주 일상적으로 데일리하게 인사를 하고 계신다. 여러분, 영성은 데일리한 겁니다. 영성은 일상적인 거예요. 어떤 뭐 특별한 데 가가지고 나무뿌리 뽑고 뭐 40일 금식 2번 하고 뭐 이런다고 영성이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뭐 좀 도움은 될 수 있어요. 안 하는 것보다는 낫죠. 뭐 경건의 삶을 추구하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내가 추구하는 경건은 자칫 잘못하면 내가 했어 라고 하는 의로움에 빠집니다. 이걸 예수님이 그렇게 질타하신 율법주의예요. 바리새인들 싫어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들이 추구하는 구원의 방식이 그릇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데일리한 영성, 데일리한 삶, 이렇게 평범하게 인사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참 많은 시사점을 두죠. 우리가 삶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어요. 요즘처럼 글로벌 경기 침체와 세계적인 이 땅 뺏기 싸움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 와중에는 사실 여러분, 세상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평안하냐고 묻는 건 어떻게 보면 좀 무례할 수도 있어요. 상대방에게. 그러나 우리는 물어야 돼요. 예수님보다 더 힘든 상황 가운데 이런 얘기하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돌아가셨는데. 그렇죠. 자,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에 대한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계세요. 자, 그런 다음에 자, 이렇게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보고 발을 붙잡고 경배를 합니다. 자, 마태가 왜 굳이 이런 얘기를 썼을까요? 여인들이 예수님의 두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 자, 이유가 있죠? 당시 예수님의 육체가 부활했음을 부인하는 자들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이 이후로도 많아요. 그리고 전도하고 이렇게 제자들이 열방의 복음을 전할 때도 맨날 이거 가지고 옥신각신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태는 여기다 쐐기를 박는 거죠. 니네 의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에서 만날 것을 속히 전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 10절까지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가 뭘까요? 우리는 그냥 일상적으로 부활을 전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부활절에만 부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부활의 삶, 부활의 증인의 삶, 이걸 살아가는 게 우리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미션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당연하게 여기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부활을 전하는데 지금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죠. 이 경비병들이 자칫 이 시신이 사라진 것을 알면 이들은 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하늘의 권세로 천사가 돌을 굴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아마 나가시는 걸 봤을 거예요. 성경은 침묵하지만 그러니까 이 경비병들이 지금 뭐 거의 뭐 혼줄이 빠져서 뭐 혼이 떠난 사람처럼 두려워 떨고 있잖아요. 오금이 저렸겠죠. 그렇죠? 다른 병행동문에 보면 그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나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살 길을 모색해요. 그 사람은요, 이 죽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 살 길을 모색을 하는데 지금 이제 일단은 자기를 일을 준 그 당사자한테 가야 되죠. 예, 그 당사자한테 뛰어갑니다. 그죠? 뛰어가서 말을 먼저 하는 거예요. 누구보다 빨리 갔냐면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들보다 훨씬 더 빨리 성 안에 들어가서 경비병들이 이 대제사장들과 이 장로들과 함께 사내들인 회의를 소집해서 얘기를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습니다. 자, 이제 그들이 그 좋은 머리로 꺼낸 카드, 해결책은 바로 거짓말이죠. 경비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잘 때 제자들이 예수님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고 거짓말을 해라 라는 거예요. 자, 거짓말에 허점이 많이 보이죠? 자, 일단 경비병들은 잠을 자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돈 받고 지금 이 사람들이 철통 같은 경비를 하라고 보낸 사람들이 잣대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죠, 이거? 이게 직무유기잖아요. 이거 뭐 형법으로 걸면은 얼마든지 이 사람 쇠고랑 차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 잠을 잤다고 해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갔는지 어떻게 압니까? 아니, 자고 있는데 그 상황을 누가 봤어요? 뭐 CCTV가 요즘처럼 있어요? 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말 자체가 이미 제게 자기가 넘어지는 뭐 이런 거예요. 이 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두 가지만 생각을 해도 이들의 말은 전혀 근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종교 지도자들은 심지어 협박까지 해요. 왜냐하면 이제 경비병들이 자기의 직무에 실패했죠. 이건 그냥 뭐 바로 즉결 심판감입니다. 근데 이걸 잘 하면, 거짓말을 내가 하는 것처럼 잘 얘기를 퍼뜨려 주면 내가 니네들 문제 안 생기게 목숨도 내가 지켜주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돈을 받고 거짓말을 퍼뜨려요. 자, 여러분, 경비병이 돈을 조금 받았을까요? 많이 받았을까요? 조금 받았으면 이런 거 안 했겠죠? 엄청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죠? 자, 여러분, 이 지금 상황 속에 15절이라고 하는 짧은 상황 속에 예수님이 부활해서 만난 그룹이 있어요. 두 그룹이에요. 예, 여인이 있었고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누가 먼저 만났어요? 예, 경비병이 먼저 만났어요. 근데 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무서워 떨었어요. 근데 여인들의 반응은 어떻죠? 너무 기쁜 거예요. 아, 예수님 너무 안타깝게 돌아가셨다. 막 이렇게 막 가슴 치고 있는데 예수님 살아나셔가지고 말하시고 평안하냐 인사도 물으시고 막 어제 보신 분처럼 막 그렇게 편하게 데일리하게 얘기를 하시니까 이 여인들에게 얼마나 큰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삶의 에너지가 생겼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오늘날 얘기를 하고 다녀도요. 이 두 가지의 부류는 항상 극명하게 있어요. 자, 대제사장까지 간접적으로 목격 항구로 치자면 세 부류 정도는 항상 있어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뭐 부활의 증거를 대라 이런 소리는 항상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개의치 마세요.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부활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증거를 만들어 찾는 게 훨씬 더 어려워요. 부활에 대한 증거는 차고 넘쳐요. 여러분, 차고 넘칩니다. 아주 좋은 책을 한두 권 정도 보시면 훨씬 더 많은 풍성한 내용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면 좋겠어요. 부활을 왜 그렇게 강조를 하는가?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않고 서고가 안 돼요. 예, 부활이 없는 부활의 종교, 부활의 증인, 이 부활의 기반 위에 기독교가 세워져 있다는 걸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 마태복음 마지막을 이 전체를 좀 정리하면서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이 오늘 또 제 마음을 굉장히 흔들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게. 자, 이렇게 경비병들은 거짓말을 돈을 받고 퍼뜨리지만, 자,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확실해졌어요. 그래서 달려가는 거예요. 이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믿으면 진리를 전파합니다. 그러나 의심하고 불신하면 거짓을 전한다는 거예요. 명심해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우리에게 좀 드러나주고 있습니다. 자, 16절부터 20절까지는 마태복음 전체의 갈무리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대위임하는 그런 어떤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신자인 우리들이, 제자인 우리가
이 땅에 이루어야 될 우리의 미션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마태가 인용을 할 때 이사야 4장에 보면 이방의 갈릴리여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라고 기록을 했어요. 자,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죽음의 그림자를 이기신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모든 족속, 이거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전해지는 게 아니라 그 소식이 이방인에게, 모든 족속에도 유대인 포함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위임받습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예수님께 경배를 하죠. 17절에 보면. 근데 그 중에도 일부 제자는 의심을 해요. 의심 많은 도마. 도마 나오죠? 이 야사에 의하면 이 도마가 나중에 이 중동을 지나서 중앙아시아를 넘어서 인도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고 이렇게 유적도 남아있다 그래요. 자, 어쨌든 간에 이분이 이때는 의심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제자는 의심을 하고 어떤 제자는 부활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자, 그런데 18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직접 나와서 말씀하십니다. 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에게 있는 권세가 뭐라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자, 이거는 지구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온 우주 만물,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예측도 안 되죠? 그 넓고 큰 우주. 자,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권세를 쥐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엄청나죠? 여러분, 우리가 줄을 대려면요, 이런 분한테 돼야 돼요. 그냥 어줍지 않게 조금 좀 살고 좀 똑똑, 이런 사람은 줄 대지 마세요. 그거 대남 안 합니다. 그건. 예수님께 줄 대기를 바랍니다. 예. 자, 이 엄청난 권세는 인자에게 주어진 거예요. 다니엘 7장 14절에 보면 나왔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지금 실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정리하자면 예수님은 우주적인 권세와 주권을, 그죠? 지금 갖고 계시고, 자, 이거를 제자들에게 소위 말하면 모든 만물을 선교하는 그 일을 가능케 하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이 어렵나요? 어렵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럼 제자들 뭘 해야 될까요? 그게 정말 중요하죠. 자, 19절과 20절이에요. 그러므로 이 접속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예수님이 이 모든 권세를 본인에게 있는데 우리한테도 준다는 거거든요. 주는 데는 괜히 주는 게 아니겠죠. 뭔가 이렇게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그게 뭔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는 거예요. 자, 제자로 삼으라는 얘기는 바로 제자 삼다. 이게 주동사입니다. 동사가 몇 가지가 나오죠. 이 주동사를 다 수식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제자로 삼다는 건 예수님을 충성스럽게 따르는 자로 세우는 사역을 하라. C.S. 루이스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가, 설교가, 예배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사역을 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은 그냥 사상 누각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매 주일마다 모이고 예배로, 봉사로, 기도회로, 성경 공부로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의 활동이지만 자,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제자로 삼는 이 주동사에 부합한 삶과 교회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충성스럽게 따르는 자로 세우는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위로도 받을 수 있어요. 내 처지를 한탄할 수도 있어요. 내 감정에 복받쳐서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누가 날 버린 것 같다고, 내가 외롭고,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알아주지 않고, 나라는 존재는 잊혀진 것 같고, 상처와 연민과 분노와 원망과 미움과 짜증과 온갖 스트레스와 쓰레기들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서 이거 좀 정리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의 죄의 권세에 놓여있는 죄의 노예로 사는 존재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아무리 새로운 시작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조금 고치는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사람이 바뀌면 또 무너지고
또 조금 고치다 무너지고 하는 게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제국의 운명, 제국의 흥망성쇠를 보면 이건 뭐 여실하게 드러나고요. 한 개인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추호의 뭐 제로는 여지가 없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이 모든 걸 포함해서 뛰어넘어 버리는 가장 중요한, 소위 말하면 우리가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복을 누리는 길은 우리가 세상을 제자로 삼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예.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많이 부담이 되죠.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예수님을 듣고 싶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가지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온 마음과 생각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신 제자 삼는 사역, 이것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우주적인 권세와 주권까지도 주셨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 일을 시키셨으면 일에 맞는 재능, 필요한 재정, 모든 사람의 인적 네트워크를 다 주신다는 거예요. 예, 목사로서 저는 이걸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이걸 믿고 나갈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제자로 삼는 이거는 뭘까요? 제자로 삼는 건 뭘까요? 자, 여기 보면은 이게 있어요. 세례를 주라. 밥티존 테스예요. 이게 원어로 보면. 그리고 가르치라. 디다스 콘테스라는 분사로 돼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세례와 가르침이 메인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제자를 삼는데 필수적인 두 가지예요. 세례는 뭔가요? 세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세례는, 물세례는 우리 정말 이 말 그대로 세례를 베풀었다는 얘기는 물에 담그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거는 물에 씻는다라는 거예요. 뭘 씻을까요? 우리의 죄악을 물에 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에 우리가 들어가는 순간 말 그대로 회개와 죄사함의 징표로 우리가 나가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요. 그렇죠? 주님의 임하심을 통하여. 그러면 이제 우리의 모든 가치관과 생각이 이 땅을 살아도 우리 주님이 함께하는 삶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의 세례를 말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가르쳐야 돼요. 뭐를요?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 모든 말씀을. 그래서 그 모든 말씀을 잘 가르치고 권면하고 또 해나가는 거죠. 이럴 때 중요한 건 뭐냐면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 가르침은 가르치는 자가 먼저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예, 직장에서 어려운 일이 있고 아무리 노력해도 취업이 안 되고 결혼은 물 건너갔고 내 집 마련의 꿈은 다 깨졌고 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왔을 때 원리만 얘기할 게 아니라 자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이런 삶이 있었고 지금도 이렇고 그러나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 제자 삼는 일을 하고 있고 주님이 날마다 나를 도우시는 걸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 뭔가 잘 응답이 되고 잘 풀린 그런 분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인생의 문제가 수레바퀴처럼 많아도 이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자 삼는 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거든요. 이걸 하는 성도, 이걸 하는 교회, 그런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전통적으로 교회가 해오던 가장 중요한 예배, 그리고 성경 공부, 기도, 뭐 신방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절기를 지키는 거. 아이 고리타분해 하면서 막 폄하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뭘 모르는 소리예요. 이걸 제대로 해야 됩니다. 신방을 가면 30분 안에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몇 시간씩 앉아가지고 삶을 다 나누고 함께 손 붙들고 기도하고 위로해주고 눈물로 격려하고 하는 거. 신방을 제대로 하면 사람이 회복되고 살아나요. 마음을 얻고. 자, 이게 뭐예요? 가르치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앉아서 무조건 막 목사님 얘기하면 다 받아줬고 이런 가르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세례가 확증되는 거예요. 자, 이걸 갖다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데일리 교회는 이런 성령 충만한 삶을 꿈꿉니다. 저희 데일리 교회는 복음이 삶이 되는 데일리 교회예요. 그래서 복음을 알고 복음을 배우고 복음을 누리는 게 일상인 교회. 굉장히 심플하죠? 저에게 미션이자 비전인 것입니다. 자, 이걸 하기 위해서 아주 유연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을 또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오던 좋은 교회의 흐름과 이 공동체의 유대감들을 잘 정리해서 성도들이 주도적으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그런 어떤 교회에 대한 비전과 꿈을 꾸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마태복음 전체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결론, 예수님은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림 전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면서 해야 될 사명, 우리의 꿈과 비전을 뛰어넘는 우리의 모든 것은 뭘 해야 돼요?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와 그런 교회에 언제나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함께 하셔서 가는 곳마다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놀라운 감격으로 이 마태복음 오늘 끝났다고 덮고 잊어버리지 말고 이제 마태복음의 복음의 증인으로 세상과 모든 민족을 건져내는 축복의 사도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주의 사랑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을 믿고 예수의 부활을 전파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고 하는 사명이었기 때문에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께 합당한 태도로 삶을 살아가며 내게 허락하신 사명 감당하는 그런 멋진 믿음의 인생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